피해 제사다, 희생 제사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있었던 그 피해 제사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 그 다음에 또 희생 제사가 8장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 창세기 8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석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번제로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죠. 올라. 번제, 올라, 번제라고 그 단어 자체가 올라지. 그야말로 뜻은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지. 올라가다. 번제, 올라가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알리야죠. 알리야. 이거 지금 큐티스 알리야와 똑같은 단어예요. 올라가다. 통째로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라가다. 알리야. 이것은 그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헌신. 여기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기서부터 이미 정결한 짐승이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코셔라서 정결한 것인지 아니면 코셔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정결한 짐승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아마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코셔를 했었지 않느냐, 이 고기도 먹었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먹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니까 분명히 그 제사의 예물로 정결한 짐승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두는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흠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양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이 그 온전한 번제, 정결한 번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 번제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죠. 또한 이 창세기 8장에서 지금 희생제사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도 그 희생제사 제단을 쌓죠. 창세기 15장으로 창세기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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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이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친히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드렸다기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온 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마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 이전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그것은 곧 여호와를 위한다는 거죠. 이 희생제사가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고기를 쪼개죠. 그래서 이 고기 쪼개진 언약, 쪼갠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쪼갠 언약이 뭐냐?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트,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약은 브리트라는 단어는 쪼개지다라는 뜻입니다. 브리트가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이행하면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된 기업이 있지만 언약을 어기면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어긴다. 언약의 내부 언약은 약속이라면 약속은 말로 하죠. 말로 약속을 하죠. 계약은 서류로 하고 언약은 피로 냅니다. 언약은 피로 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피 흘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쪼개진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습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희생 제사를 요구하셨고 그 언약식을 하는데 그 언약의 제물을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이것이 언약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이방에서 계게 되고 그것을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죠. 출애굽 사건이 400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430년,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대로 성취가 되죠. 우리가 지금 BC 4000년, AD 2018년. 근데 유대력은 5778년.
그럼 여기는 아까 하면 6018, 6028인데 여기는 5778 빼면 240년 차이가 나죠. 이때야 240년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6000, 그래서 6000년 예수께서 오실 때가 6000년이니까 이미 지났다, 임박했다. 여기서 2018년을 빼가지고 6000년 될 때 2000년도 엄청난 지구가 시끄러웠죠. 2000년도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이 어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재림교가 내가 재림주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전 어간을 통해서.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5778년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대략 240년 이 기간이 왜 이렇게 여기서 계산이 차이가 날까? 라고 할 때요. 이 성경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성경에서 보통은 우리 기독교인이 계산할 때 요셉의 후손이, 그러니까 요셉, 그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이때를 430년으로 이렇게 보통 계산합니다. 430년. 애굽에 들어가서 그 요셉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 시대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요셉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해요. 아브라함이 꿈꾼 그때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략 200, 전체가 다 430년이라고 할 때 이거 215년 이렇게 절반 정도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출애굽할 때까지를 이걸 430년으로 분단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략 어림 잡아서 21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5778년 어떻게 유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볼 때 여기서 한 215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로 지금 5778년 한 200여 년 동안에 200여 년의 차이가 크게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모세 출애굽할 때까지는 430년. 그래서 그 지금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나온 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430년 같은 430년으로 보지만 지금 기독교에서 계산하는 차이와 또 유대인 계산하는 차이가 여기서 날 수도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215년, 240년, 15년이면 한 대략 25년? 이 차이는 어디서 날까? 그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한 달이 30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30일. 한 달에 30일. 우리는 지금 한 달이 며칠이죠? 태양력으로 하면 30일이 있고 31일이 있고 그렇죠. 전체가 합해서 1년이 365일. 음력으로 하면 한 달이 29.5일. 그래서 1년은 354일. 그럼 양력으로 하면 365일, 음력으로 하면 354일. 양력으로 해도 30일이면 30 곱하기 12달이면
360일이죠. 360일. 그런데 자, 이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는 360일로 계산되는 것이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365일로 계산이 되고 음력으로는 354일인데 그럼 어떻게 360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계시록 11장에 가면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11장에 가면 다시 달력이 한 달이 30일로 계산되어 있어요. 30일. 한번 계시록 11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바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개월. 자, 42개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 1260일이라는 거죠. 계산기 가지고 계신 분은 1260을 42로 하면 많은 것이에요. 예? 그럼 30이죠? 예. 3, 2, 6, 3, 4, 12, 1260일입니다. 여기서는 30일로 계산이 됐어요. 30일로. 그래서 두 증인이 42달 동안 짓밟을 그 기간이 1260일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때는 360일로 달력이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에서도 360일로 계산이 되고요. 또 계시록 11장에 가서도 360일로 한 달이 30일로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아의 홍수 때부터 이 계시록 11장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구가 지축이 틀어져 있는 23.5도, 3.5도 틀어져 있는데요. 왜 틀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증산도, 대순진리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바로 잡힌다고 그러죠. 이 바로 잡힌다. 이것은 개벽이다 그래요. 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이 언젠가는 바로 잡혀서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벽. 그런데 아마도 지금 여기서 30일이 지금 365일이나 354일로 틀어져 있는데 이게 틀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30일인데 그것도 30일인데 이것이 지금 날짜는 여기 봐도 안 맞고 여기 봐도 안 맞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30일로 선언된다고 볼 때 아마 이것이 이 틀어져 있는 지축이 다시 바로잡히지 않을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이 땅에 지진이 있고 재앙이 있으면서 그러하며 틀어졌던 것이 다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두 증인이 등장하고 임박한 재림의 때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계시록에서 6장, 7장이 쭉 넘어가서 엄청난 그런 환란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란을 통해서 이게 회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회복이죠. 회복. 우리가 지금 토라를 말하는 토라가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 이 3,500년 전에 주어진 토라가 지금 3,500년 후인 지금에 와서 토라가 패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회복돼가는 거. 그 모든 것은 만물의 회복인 거죠. 만물의 회복. 그게 만유의 회복 그런 단어가 있죠.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이때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몇 년 살았어요? 대략 1000년 이러잖아요. 969세, 930세. 이런 것은 이만큼 1000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것이 이때가 정상이었다라면 360일이 정상이었다라면
지금은 조금 틀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때는 또 다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같이 사람이 몇 년 산다? 1000년을 사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인 거죠. 1000년 왕국. 지금부터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뭐 예전에는 한갑전이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갑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뭐 7승, 뭐 8승, 그러니까 100세 시대. 그런데 이것도 100세도 양이 안 차서 지금 120세 시대 그러더라고요. 120세 시대를. 근데 이제 120세 시대는 세상에서 볼 때 120까지 살면 최고 많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1000세 시대가 돼야 되는 거죠. 1000세.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제껴놓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앞으로는 1000년 살 거야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1000년을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그냥 뭐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앞으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있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도래하게 돼서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된다면 우리가 그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토라가 회복된 사람인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토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토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어떤 이 지구상에도 동일하게 회복돼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의 주인공, 이때의 사역을 위해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회복이다 그러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히브리 뿌리 그러죠. 히브리 뿌리. 히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건너왔다고 출발하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들, 또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고,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증을 받아서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인이 된 거죠. 히브리인이 건너온 자, 죄와 세상에서 건너온 자, 이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을 예배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다시 뭐 30일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논리는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그때의 개벽이어서 110년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30 시스템으로 가다가 다시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게 약간 삐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개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개벽을 노아 홍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뒤에 여호수아 때 태양 멈춰라 할 때 그 멈추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성경에는 30일씩 날짜가 계산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지금 나온 계시록하고 그 앞에서 30일이 있지만 그 중간에 30일이 아닌 태양력으로 카운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어차피 성경은 유대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전체가? 그런데 30일로 그 뒤에 계산된 거는 모르죠. 우리가 뭐 이렇게 관심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그 유대력은 음력이니까 음력은 29.5일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유대력이 성서력이라면 30일로 계산이 됐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30일이 안 맞잖아요. 29.5일이 맞단 말이에요. 달의 주기를 계산하면. 그러면 성경이 틀리든지 아니면 유대력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한다면 뭔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30일이 29.5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은 30일로 계산이 됐으니까. 그런데 또 다시 계시록 11장에 다시 30일로 계산이 되니까. 근데 지금 상식으로는 한 달에 30일이라는 것은 양력으로도 안 맞고 음력으로도 안 맞단 말이에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래서 예측컨대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 홍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 아일랜드 골짜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노아 홍수 사건에는 분명히 30일씩 날짜가 계산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30일 계산된 거는. 예, 지금도 계시록 11장도 분명히 30일로 계산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시대는 30일은 도저히 태양 양력이든 음력이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발선 부정한 사실인데 그것을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나이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하루아침에 딱 120으로 줄어든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나이가 줄어서 결국 그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또 도래하는 시대는 나이가 계속 늘어나는 시대인 거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나이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계속 뭐 우리 뭐 몇 2대 3대 전만 해도 나이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오래 살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썬다싱이 맨발로 전도하고 히말라야 산을 맨발로 넘어 다니고 할 때 그 썬다싱이 만났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썬다싱이 그 어떤 톡을 해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를 다 보더라는 거죠. 전 세계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 어디 톡을 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300세였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실제 이런 그렇게 뭐 200년 300년 사는 사람들이 현재도 가끔 이렇게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죠.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도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30일로 날짜가 환원이 된다면 지금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29.5일이나 365점 뭐 이렇게 점점 소수가 나가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360일로 환원될 그때가 된다면 지금부터 1000년 동안 사는 환경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시기다라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자연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1000년 살 거야 라는 거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믿으니까 1000년 산다고 믿을 수 있지만 자연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게 회복돼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회복. 그러면 모든 환경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틀어졌던 것이 지금 틀어지니까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건기와 우기와 건기만 있는 지역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있고 뭐 어떤 지역은 막 극한으로 가는 지역이 있고 아마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전 세계가 똑같은 사주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한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그래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듣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니 너희 손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죄가 하나님 사이를 메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피다. 레위기 17장에서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죄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는 뭐지? 죄를 해결하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나름대로 정한 법칙이라 할 수 있겠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그 피는 죄를 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것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이가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시니까 그 피를 먹지 말라. 근데 피가 사용되는 데는 오직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부정한 피가 아니라 정한 피, 정한 것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냥 죄만 지면 갖다 짐승에 이 정결한 짐승만 잡으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는 우리 마음을 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죄 짓고 그냥 동물 잡아서 드리면 된다라는 개념이라면 결코 받으실 만한, 연락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제단이라 할 수 있겠죠. 제단, 번제단, 짐승을 태워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제단은 죄를 사하는, 죄 사하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과 사이 갈라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피라 할 수 있겠죠. 피. 근데 이 피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뭐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그 금요일 저녁 에레보 샤밧이거든요. 에레보 샤밧. 에레보 샤밧은요, 기본적으로 촛대가 2개 있죠. 촛대가 2개 있고, 떡상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포도주, 잔이 있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번제 제단에서 온 거라는 거죠. 제단.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소, 지성소. 자, 이게 성막에 성소로 들어가면 메누라 금촉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떡상에 떡 2덩이를 사는 떡과 또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 여기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떡상, 여기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떡상을 오늘날에 그 에레브 샤밧 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에레브 샤밧을 이게 들어온 거라는 거죠. 들어온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금 에레브 샤밧 금요일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촛불을 켜고, 이것이 지금 이 성소가 가정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아주 유대인들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 포도주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나가면 예수와의 피를 말하고, 떡은 예수와의 살을 말하고, 촛불은 메노라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시편 32편. (1절에서 3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화했도다. 자, 죄의 가림을 받는 것이 피인데, 그것이 토설할 때, 이게 자복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며 그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겠죠. 토설하지 않고 죄의 고백과 자복하지 않고 드려진 예물이라면 헛된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지금 자복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죠. 내가 시간의 샤bat, 시간의 성수를 이루는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이 주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면 이것을 이 공간을 통해서 실제 공간은 뭐 희생제사 이것도 공간이라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계 그래서 내 마음의 그 시간의 성소가 온전히 구별될 때 그 공간의 성소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상태,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9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그야말로 희생을 해서 내 대신 짐승을 자봇으로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 자복하는 마음, 죄의 자복, 토설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희생제사 하면 아주 혐오감을 갖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사이트에다가 희생제사는 아직 피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 하냐고 막 이렇게 볼 때까지 달려들고 그럽니다. 그냥 희생제사 하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혐오스럽다 그러니까. 실제 현재 우리가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혐오감이 먼저 앞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성경적인 것은 사마리아 측에는 아직도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희생제사의 그 영향력으로 모든 종교에는 다 제사가 있죠. 제사. 근데 그 제사가 변천돼 가는 거죠. 뭐 집안에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뭐 홍동, 백서 그래가지고 빨간 거는 동쪽, 그 흰 거는 서쪽 뭐 이렇게 나누고 거기다가 그것도 놓고 모두 놓고 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의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돼지 머리를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구체화시킨 것이 레위기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제사를 구체화시킨 거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난립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동물을 가지고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정한 대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예식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를 할 수 있겠죠.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하도 많이 드려가지고 그냥 제사가 많이 익혀서 눈에 많이 익었는데요. 그런데 제사를 결혼해서 처갓집에 가니까 전혀 우리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올라갈 것이 아닌데 왜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지? 뭐 이런 생각, 이런 판단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가정마다 어떤 문화와 풍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하면 특별히 이제 율법, 제사는 이제 율법이다 그래서 특별히 전에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전영근 목사님 그쪽에서는 제사는 폐했다. 뭐 기독교가 개신교가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전영근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논리가 매튜 논란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답니다. 매튜 논란. 그래서 이 매튜 논란 이것을 그 에프라임 목사님이 표현할 때 놀란 사람이 말한 건데 놀란 사람이 매튜 논란. 그래서 매튜 논란이 그런 사상을 전현근 목사님 받아서
주장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토라를 언약과 율법으로 구분해서 언약은 지켜야 되고 율법은 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장에 의하면 이 매트 논란이나 전익원 목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희생제사나 율법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 인용 구절로 갈라디아서 3장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범법함이 뭐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범법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이 율법서다. 희생제사 이것을 율법서라 그런다라고 이 성경을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이 생겨났다면, 희생제사가 생겨났다면 과거에는 율법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기 이전에도 이미 율법은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희생제사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 8장, 15장 이렇게 확인한 바로도 당연히 희생제사 있을 뿐더러 오늘 토라 포션 말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게 분명히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출애굽기 20장, 24장에서 율법 토라를 수여한 그 이전에도 이미 율법이 있고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어떤 이 희생제사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때 율법을 비로소 준 것이라면 이 앞에 있는 율법과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자에도 율법은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시내산의 사건이다 할 수 있겠죠. 율법은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요, 거의 99%가 다 토라를 말해요. 히브리어로 토라를 말하는 거죠. 토라. 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율례, 규례, 이런 번역되기도 하지만, 자, 토라를 율법, 율례, 규례, 이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찾아보면 다 토라라는 거죠. 토라. 근데 그래서 저기서 토라를 율법과 언약으로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언약은 브리트, 언약이지 토라를 언약이라고 번역된 건 없어요. 그런데 토라를 갖다가 언약과 율법을 나눠서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언약이라는 단어가 토라를 언약이라고 번역했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토라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는 결코 한자도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거기가 다 브리트라는 단어죠.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6장을 보시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법도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 그래서 이제 그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해도 될 텐데 토라를 법도라고 했는데 법도. 이 법도라는 단어가 토라인 거죠. 우리가 번역된 단어 중에 율법은 거의 99%가 토라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자의 15장에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요구하기도 하신 것 같이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그 후손이 대대로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내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접붙임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천하 만민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자 이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토라를 말하지 않으면 뭐 전혀 전인권 목사님이 어떤지 뭐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 토라를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뿌리죠. 히브리 뿌리 토라를 말하는 사람 중에서 중에는 그 전인권 목사님 있고요. 또 히브리 뿌리를 말하는 사람 중에 또 많이 말하는 사람이 서성희 목사님이라고 했죠. 서성희 목사님. 뭐 아직까지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분은 오직 요즘에는 재림교회 형태를 취해서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외의 것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제사는 폐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라고 해서 다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현근 목사님 이렇게 토라를 언약과 율법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분은 또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여호와가 예수하다 주장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고 질문하면 답을 안 해요. 그냥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고 절 답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인권 목사님 글에 보면 여호와가 예수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우리들이 주로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인근 목사님은 이 그 모세 언약을 둘로 나눠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이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율법이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지켜야 되고 그 중에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들어있죠. 그 뒤에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명을 보면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라고 하신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430년 후라는 것은 430년 전이 언제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 후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으로 결코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상위법인 거죠.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이지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도 없고요.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주는 것, 구체화시킨 것이 모세의 언약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하고자 있는 것은 언약이냐 율법이냐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 율법도 구체적으로 그냥 율법 성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 율법.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이 행위적인 율법. 이것을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이 결코 아브라함의 언약을 없앨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구전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리를 펴는 것이지 그것이 율법 자체가 폐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폐했다는 것도 아닌 것이죠. 두 개가 다 공존하는 것이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유업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유업이 주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신 것 같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이 구체화시키는 것이 율법이다. 모세 율법이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범법함을 전인구 목사님 쪽에서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근데 범법함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도 범법함이지만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이게 범법함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전자의 범법함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 모세 시대 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만 범법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 전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사건과 마지막 사람 예수와의 사건을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신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죠. 첫사람 아담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와가 오신 것이지 이 아론의 범법함으로 인해서 결코 예수와가 오신 것이 아닌 거죠.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포함이 되지만 단지 아론의 범법 파문이 인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만은 할 수는 아니죠. 이미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런 범법 파문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 파문이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이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랬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하셨지 않느냐, 오셨지 않느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대다수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런 표현들.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보면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희생 자산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 해석법의 두 번째 시간인가 복 교수님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 해석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을 결론을 낼 때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고발한다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판단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한 구절만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결론을 내기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법 중에 하나가 두세 군데, 최소한 두세 군데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전이 있을 때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순히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예수와의 초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재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재림이 완성되는 메시아 왕국의 천년 왕국의 끝점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예수의 재림의 끝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완성되는 그때까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10절. 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친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를 예수하러 보죠. 예수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가 오실 때가 초림이죠. 초림으로 오셨지만, 그러면 여기 말씀과 같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랬다고 하면 유다의 지파는 그 어떤 훌 다스림의 지파지요. 주권자의 그 지파의 사명은 끝났단 말이냐, 그렇게 해석해 볼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예수께서 유다의 사자로 유다 지파로 예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유다는 주권자의 그 사명이 부여받아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다 지파뿐이 아니라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또 아론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하죠.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의 초림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하게 이 땅에서 실현될 때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실현될 때가 천년왕국의 완성이고, 그 주님의 재림, 최소한 지금 시대 이후는 예수의 재림이고, 그 이후에 더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를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속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 그래서 유다는 그 주권자의 지팡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결국 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유다에게 그런 지팡이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유대인의 그 주권자의 지팡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9장 10절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아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던 것이 초림으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비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그 3장에서 아까 봤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것은 예수의 초림으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충돌이 난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은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나 아까 실로가 49장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절들은 주님의 재림이 완성될까지를 말한다. 올람 하제 7천년의 타임 라인이 완성될까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결법, 먼저 현재 오늘날에 현재 현존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다말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신학인 거죠. 인본주의. 어떤 분이 저 카톡을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닉네임이 뭐냐?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목사 그런 타이틀을 써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싶은데 어떻게 자기는 인본주의 신학이다, 인본주의 노선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신학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하는 여정이 홍해를 건넜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믿거든요. 홍해를 갈랐다,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은 홍해가 아니라 갈대숲이다. 갈대숲인데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모세의 기적 그래가지고